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으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가장 첫 번째로 이 아이에게 실망하거나 이 상실감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아이를 키웠던 시절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자실에 있는 우리 최근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거짓말을 할 때지요. 이 아이가 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속이고 있으면서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표정과 행동에서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지요. 아이에게 비밀이 생긴 겁니다. 아이에게 생긴 이 비밀, 그것은 이 아이와 부모 사이에 큰 벽이 생긴 것처럼 부모는 생각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아가 생기는 시간이에요. 자기 인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비밀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 부모와 구분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은밀하든 공공연한 것이든 그 비밀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가 더욱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결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도 은혜로 교회만의 비밀이 있고 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만 있는 비밀이 있어요. 1부 예배 온 사람들은 모르는 2부 예배만의 비밀이 있다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면 그래요. 1부와 2부와 3부 예배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만의 느끼는 그런 유대감 속에서 오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사실 친밀하다는 말은 서로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일수록 비밀이 많지요. 알고 있는 비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알고 있는 비밀이 별로 없지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많이 공유하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의 정도는 서로의 비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제자들은 알아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은 사람이지요.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밀이라는 말이 저 이단에서 자꾸 쓰다 보니까 저 구원파에서 그죠? 뭐 제3 거듭남의 비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비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모임에 가서 여러분에게 방금 드린 질문처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알고 있는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비밀인데 뭘 그래 알라 그럽니까? 그래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죠? 비밀인데 뭘 알라 그래요? 참 재치 있는 대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은 그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밀인지를 함께 캐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번의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밀입니다.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뜻을 아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지게 하려는 것이 또한 비밀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점검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비밀한 빛을 보지 못했던 거지요. 이전에 제가 계시라는 것은 미량, 비밀한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빛을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호련한 광채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교회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만 알려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비밀을 간직하는 곳이지요. 왜? 교회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또 3천 명이 믿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을 다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간에 이 봉사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당하고 또 좀 약간 좀 덜 돌봄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적잖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내게 더 중요한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접대라는 것은 어디 가서 밥 얻어먹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접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지금 구제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등한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교회의 최우선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에 두었습니다. 교회는 비밀을 간직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밀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비밀을 알고 가야 돼요. 비밀을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끼리 비밀을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 비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비밀은 세상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활동도 하고 온갖 일을 하는데 이 비밀 아는 일만 안 하고 가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 성김도 하고 저 성김도 하는데 다 했는데 딱 중요한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만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허망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 이 말씀이 전해집니까?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어서 은혜 받으시고 비밀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 달 동안 이 고생하며 금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땅을 팠어요. 이제 금을 찾는 이 일을 했죠. 근데 몇 달 동안 파다가 보면 정말 금을 발견했어요. 금이 있는 금맥이 발견된 거죠. 금광맥이 발견되어서 야, 너무 좋은데 땅을 너무 열심히 오래도록 파가지고 힘이 이제 다 빠진 거예요. 너무 좋긴 한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시 덮어두자. 그래서 덮은 거예요. 덮고는 야, 이거 비밀리에 딱 표시해 놓고 우리 마을에 내려가서 좀 먹고 좀 씻고 또 잠도 좀 푹 자고 와가지고 우리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와서 우리 이거 다 개가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좋아 가자. 그래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로 내려와서 목욕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여간에 가서 푹 잠들었는데 아니 아침 새벽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막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리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게 하냐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세상에 여관 문 앞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뭔데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언제 갑니까? 그래요. 예? 뭘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들 금 발견한 거 우리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말했나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당신들 어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금 발견했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얼굴이 달랐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다르지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은 이게 지금 이거 되나 마나 고민하는데 비밀을 가진 사람은 태연해요. 알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거든.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저 사람 염려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는데 자기는요, 어떻게 해요? 됩니다. 그냥 믿어보세요. 뭐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믿어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가 있죠? 아니, 그냥, 이런, 다르다니까요.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밀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금방 표가 납니다.
오늘 예배 왔다가 돌아갈 때 다 비밀을 간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를 해보면 그래요. 들어올 때 모습하고 나갈 때 모습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은혜 받아서. 은혜가 바로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다 앉아 계시지만 은혜는 다 각자에게 주세요. 각자에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바로 비밀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갈 때 얼굴을 보면요 환한 거예요. 환한 거죠.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채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비밀을 들을 때도 있지요.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비밀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한테만 말하거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죠? 내가 니한테만 말해주거든. 니 말하지 마라. 이런다고. 그러면 그 비밀을 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이 나에게 책임이 되죠. 왜? 이제 말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비밀을 내가 맡은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맡게 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몰랐으면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있는데 비밀을 알고 나면 그 비밀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한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 한 자녀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세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라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깨달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네,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일꾼이라는 말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일꾼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일 때는 뭐라고 쓰이느냐 하면 집사라고 쓰여요. 뭐라고요? 집사. 아니, 집사라 이 말 아니고 교회 우리 서리 집사님 또 시무 집사님 하는 그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일꾼은 곧 교회 집사예요. 집사가 일꾼이에요. 집사님들 일꾼이 일해야 됩니다. 표정들이 그죠? 예, 집사가 됐다는 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사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지요. 또 정직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람들의 권면 중에 특별히 집사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죠? 집사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꾼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로 되실 분들을 공천하고 있지요. 또 내년에 섬길 일꾼들과 또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일도 합니다.
교회 일꾼이라면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집사님만이 아니고, 그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온 성도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집사의 자격으로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않고 술에 인이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술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도박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말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행실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일꾼으로 만드신 것은 이방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일꾼이 되기에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꾼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쓴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청년들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드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청년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옆에 있는 청년이 이야기해서 목사님, 저분이 바로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 새에 대해서 유명한, 우리나라 새에 대해서 최고 유명한 새 박사님이에요. 그래요.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자리 바꾸자. 그러면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 새 교수님, 그죠? 새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새 박사님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사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딱 앉자마자 이 옆에 있는 새 박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새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서울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동안 새에 대한 이야기만 실컷 듣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복음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이 박사님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내렸답니다. 내려서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또 돌아가는 이 비행기 편에 그 새 박사님을 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할 때가 남았다. 지난번에 내가 못했지만 이번엔 꼭 가리라.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몽골에 있던 새 보셨습니까? 몽골의 새가 어떤지 아세요? 이러면서 몽골 새에 대해서 또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인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자, 이렇게 새에 대해서 한정없이 말할 수 있는데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과연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침을 튀겨가며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은밀하고 또한 이 정말 경이로운 그 만남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얼마만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맛집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어떤 물건을 사면 좋다고, 그죠?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취미 생활에 대해서 낚시가 어떻고, 뭐 골프가 어떻고, 뭐 축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진짜 주님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이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 여기까지 좀 와주세요, 장로님들 해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 또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보다 맏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장로님들이 힘써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또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말하기를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장로님들과 바울은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갇힌 것으로 인해서 로마에까지 감옥에 갇힌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니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힘쓰는데 어떻게 저 바울 선생을 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에 회의가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런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지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고난의 영광의 비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심지어 강조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약한데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어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그 너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10절에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난과 또 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함으로, 야, 드디어 바울이 옥에 갇혔단다, 내가 열심히 전도할 기회도 하고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도 본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함으로,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더 널리 넘쳐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지요.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위드 코로나로 해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그죠? 다시 또 교회도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모임도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아마 교회들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바로 옥석을 가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성도, 이것이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비밀한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기고도 남는, 이기고도 승리하고도 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